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는 무언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올해는 운동을 새로 해야지. 올해는 영어 공부를 해야지. 올해는 사업 아이템을 좀 바꿔봐야지.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을 새해가 되면 찾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되면 자꾸 우리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대하거나 내가 안 해봤던 뭔가 특별한 훈련을 찾아가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6년 우리 교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근본 위에 굳게 서는 교회라는 표어입니다. 주제 성구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화려한 간판도 아니고 예쁜 창문도 아니고 바로 기초, 바로 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주 잊어버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뒤에 또 붙습니다. 10년 전에 세례 받았을 때 이런 거 다 배웠다고. 많은 분들이요,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인과 동시에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엽 시계는 처음에 한번 감아줬다고 해가지고 평생 그 시계가 계속 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태엽을 다시 감아줘야만 시계가 바르게 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 성공해야 너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세상의 메시지를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밭에서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태엽이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야, 내 가치는 돈에 있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우리는 매일 다시 나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우리 머릿속에 계속 주입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에 무슨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기억했는지, 어떤 말씀을 외웠는지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속 주입해야만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음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슴 가운데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식어버린 복음의 불씨가 다시 한번 이 새해 첫 주일에 불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맨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라고만 하면 나태해지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좀 겁을 줘야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예배 빠지면 사업이 안 됩니다. 11조 안 하면 그거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요, 효과가 굉장히 빠른 약이에요. 지옥이 무섭고 벌받는 게 무서우니까 당장 새벽 기도에 나와만 될 것 같고요. 헌금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술, 담배도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많이 훈련시킨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벌 받는다는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값없는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 어떤 동기로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말 잘 듣는 로봇이나 아니면 겁에 질린 노예를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집을 짓는데 재료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두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불에 타버리는 재료, 나무, 풀, 짚이 바로 두려움으로 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옥 가기 싫어서, 아니면 사업 망할까봐 무서워서 평생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사람에게, 얘야, 너는 이제 안전해. 너는 절대 지옥에 안 가. 내가 보장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그 말을 듣자마자 아싸!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배도 좀 빠지고 놀러 다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까지 행한 순종은 뭐냐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사랑한 거고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불이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 없는 지푸라기 믿음과도 같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나오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진짜 변하게 하는 걸까요? 두려움 없이도, 벌 받을 걱정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단단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들까? 그 답은 바로 감사와 감격에 찬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아내가 싫어하는 담배를 끊고 아내가 좋아하는 설거지를 매일 해요. 이 남편이 왜 갑자기 담배를 끊고 왜 설거지를 할까요? 내가 오늘 설거지를 안 하면 아내가 나를 신고할까 봐? 내가 담배를 피우면 아내가 나에게 밥을 안 줄까 봐 무서워서?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라 아내의 종이 된 겁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된 거예요. 남편이 변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변하는 겁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나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뭔가 해주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서 설거지도 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너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너는 이제 심판받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엄청난 은혜가 진짜로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고? 이 사실이 가슴에 사무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소원이 생겨나냐?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멀리하고 싶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나도 사랑하고 싶다. 이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 받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너무 고마워서 하는 헌신과 봉사,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만 계속해서 강조하면 성도들이 게을러진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져봤다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게으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밤을 새고 운전하고도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기쁜 겁니다. 피곤한 줄 모르는 겁니다. 율법과 두려움은요,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딱 혼나지 않을 만큼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사랑은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내 생명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게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자굴 앞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죽음의 굴 앞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십자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 이 예배가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다려지기보다는 여러분 습관처럼 나오신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자가 아니에요. 해결책은 뭐냐?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자입니다. 2026년 안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근본 위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나 자신에게 매일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야 너는 부족해, 너는 더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어요? 못 쫓아갑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화장실 가시잖아요.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이미 씻겨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머리를 넘어서 가슴까지 내려와서 젖어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할 때, 아니면 안내를 할 때,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욕먹기 싫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 멈추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 헌신을 내려놓는 것이 기쁨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의무감으로 무언가 억지로 지푸라기 신앙을 쌓고 있다면, 지푸라기 같은 공적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불 한 번 나면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릴 공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잠시 쉬더라도 내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회복된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 다른 사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성도에게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금과 보석과도 같은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026년은 우리 세움교회가 겉모양만 화려한 건물을 짓는 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집과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 우리의 가정이 먼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재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사랑하신 분을 향하여 걸어가는 연인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열망은 언제 생기느냐?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만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자, 2026년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라는 금과 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고 또한 우리 세움교회도 그렇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세움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